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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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 1절에서 22절까지 내용입니다. 네, 너는 줄과 멍에로 이렇게 시작하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산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그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행위로 가장 많이 알린 그 종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초상집도 결혼하는 집도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행위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게 하셨어요. 또한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를 깨뜨리는 행위도 하게 하셨고 또한 띠를 배에 두르고 다니게도 하셨고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게 하는 행위도 계시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행위 예언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남유다의 마지막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행위 계시를 하도록 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으로 모두 다 이루어졌죠. 오늘날 곳곳에서 지진과 전염병과 재난의 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깨닫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갖가지 행위 계시를 하였지만 백성들은 깨달았는가? 영적인 무지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속히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에 붙잡혀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남유다 주변의 나라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7절부터 제가 보죠. 6절까지 읽었으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말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자신을 섬기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율지라 야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는 말씀은 시드기야 그 왕인데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3절과 12절 그리고 28장 1절에 보면 이 왕이 야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임을 알 수가 있죠. 현대어 성경이나 NIV 성경에도 시드기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 왕 초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것을 이제 남유다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BC 597년 왕이 되어 11년 통치를 하다가 BC 586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받죠. 그러므로 시드기야 왕 초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곧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죠. 회개가 기회가 22년 남아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11년 남아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결론으로 26장과 27장은 무려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지도자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강팍한 자들은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목에 줄과 몽에를 걸고 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유다만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행위계시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남유다 시기디아 왕에게 각 나라 사신들이 모였어요. 즉 에돔, 모압, 암몬, 두루와 시돈의 사신들이 모이죠. 이들이 모인 것은 서로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대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남유다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처음 3년 동안은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다가 그 후부터는 친애국 정책을 펴면서 주변 나라들과 바벨론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자 온 각 그 나라 사신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상징적인 행위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합니다. 에레미야가 보여준 상징적인 행위는 가지끈으로 매단 소멍에를 자신의 목에 매는 것이었죠. 이런 에레미야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바벨론 권세에 속박당하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행위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선포합니다. 첫째는 4절과 7절에 4절에서 7절까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는 거죠. 5절에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5절에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구성경에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고 하였는데 구성경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이 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이 옳고 바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즉 하나님의 주권대로 바벨론 왕을 택하여 세상의 지배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기장이 같으신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은 아무 말이 없어야 하죠. 하나님의 생각만큼 정당하고 옳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해를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당시 남유다뿐만 아니라 각 나라 사신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의 무자비한 모습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특히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BC 605년 1차 공격을 받았고 BC 507년 2차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 남유다는 바벨론의 무자비함과 악랄한 자행을 겪었기 때문에 도저히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바벨론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남유다와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이 세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놓아두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아니한 이상 그들은 더욱더 세상 쾌락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짓 영에 붙잡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왜 세상이 갈수록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또한 악해지는 것일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죄의 반복은 거듭되게 됩니다. 둘째로 바빌론 왕을 섬기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신다. 8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야훼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 왕을 세상의 지배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68절까지 중에 하나님에게 순종한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과 또한 14절 반면에 불순종한 자에게 대한 저주의 말씀이 54절이나 돼요. 반대로 바벨론 왕을 세상의 지배자로 세워 섬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곧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다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무모한 자는 없을 것이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 아니라면 가서는 안 되겠죠. 만약 끝까지 자기의 고집대로 그 길을 간다면 그 길 끝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기근이 심하자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고 아내 사라를 이방 왕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죠. 또한 아브라함 폐에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대로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는데, 아픔은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주권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도 보면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고난의 기간을 단축해서 주실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7절에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고난의 기간을 단축하여 주실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2장 39절에도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또한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셋째로 거짓 세력들의 말을 믿지 말라.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선지자 복술과 꿈꾸는 자 술사 또한 요술자가 나오는데, 이들은 예레미야하고는 반대적인 말을 하고 있죠. 이들은 절대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즉 이 말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이들은 절대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즉 이 말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말이기도 하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있고 너희를 멸망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려웠던 거죠. 9절에서 10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빌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11절에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야훼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땅에 머물러 사는 자에게는 밭을 갈며 살게 하게 하겠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길은 자신들을 돌아보는 길,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돌아본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행위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을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행위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이다. 에레미야 25장 5절입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야훼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 가장 심각한 것은 믿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줄 모른다는 것이죠.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를 죽일 때 나의 본 모습이 보일 것이다. 나를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죠. 나를 볼 줄 모르고 어떻게 남의 영혼을 본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리스도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성령님의 마음도 당연히 알 수 있겠죠. 11절에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바벨론 나라에 복종하고 섬기면 망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거짓 영들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있는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나의 참모습을 볼 줄 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진실로 거짓됨이 없이 진실된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하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그리하면 알 수가 있다.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모두 나를 죽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이다. 세상은 거짓 영들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어떤 거짓 세력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5절까지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에 목을 메고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라.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개인적으로 남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앞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즉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면 만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 왕에게 대항한다면 그를 섬기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 왕에게 대항한다면 멸망당하리라. 바벨론 왕을 섬기할 것이라는 것은 비굴하게 굴복한 목숨을 연장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현명하게 행동하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로 삼아 열방을 치시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상 이에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한다면 그 결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특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15절에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보낸 자들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고 그 결과 BC 588년 10월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기근과 전염병 속에서 1년 6개월을 버티다가 BC 586년 4월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백성들은 무참하게 살육당하고 왕궁과 신전은 철저히 파괴되었으며 시드기야 왕은 붙잡혀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을 것이고 개인적인 비극도 초래가 되지 아니했을 것이다. 거짓 영들의 말에 미혹되는 자의 끝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남유다 마지막 때도 거짓종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인 오늘날도 거짓종들의 역사가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어떻게 선포가 돼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남유다가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공격을 받아서 멸망당해야 할 때처럼 인류도 지금 무시무시한 환란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남유다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이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미혹의 말에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환란 전에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고 미혹하죠. 성경 어디에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는 말이 있는가? 혼인잔치는 계시록 19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이 계시록 19장에 나타나므로 혼인잔치는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것이다. 또한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두 가지 설을 주장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이래였고 부활도 이래였으므로 재림도 이래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공중의 주를 영접한다고 했지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는 말은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거짓 영들을 분별하고 미혹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 영들의 미혹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며 접근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하나님 어머니도 있고 그죠? 내가 예수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거짓 세력들은 열매를 보고 분별해라 말씀합니다. 거짓 영들을 분별하고 오직 예수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죠. 16절에서 22절까지 이 메시지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을 의식해서 성전의 기구들을 예를 들어 메시지를 전하죠. 7절에 보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성전의 기구들을 속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입니다. 16절에도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고 예언합니다. 바벨론은 1차, 2차 침공 때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예레미야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속히 패망할 것이므로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므로 듣지 말라고 강하게 촉구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성전 기구들이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남아있는 성전 기구까지 옮겨지게 될 것이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반면에 하나님은 남아있는 성전의 기구들까지도 모두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성전의 기구들은 영원히 바벨론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 바벨론에 옮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시는 때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성전의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지만 남유다가 회복될 때 성전의 기구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왔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50년이 흐른 후 성전의 기구들은 바벨론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멸망당한 후 고레스 왕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해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성전의 기구들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자. 어렵고 힘들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수받고 사람들 말에 미혹되어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말자. 어떤 고난일지라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오직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어떻게 해야 가질 수가 있겠는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만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일까? 물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몰랐고 순종하지도 못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도 성경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교제가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 성경 지식은 나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중원, 부원, 아랜다고 기도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의 모습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선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 하겠죠.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과 깊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은데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빌보스 2장 5절이죠. 예수의 마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달았다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순종하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미련한 자를 골목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고미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으로 무지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예수님 마음을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을 효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녀를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남유다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자꾸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들이 깨닫게 하려고 말씀으로 선포도 했지만 깨닫지 못하니 선지자에게 갖가지 행동으로 깨닫게 했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것들은 그 또한 깨닫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의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신앙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닫고 가는 귀하고 복된 충만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22절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